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여야 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전하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섞어서 다른 것으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 자가 심판의 날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경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볍게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막 꾸짖고 야단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경계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경계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을 넘어가면 사망이고 이 선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생활도 했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가 진리도 지켰다가 비진리도 지켰다가 자기는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 슈퍼맨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을 밟으면 우리 어렸을 때 놀이하던 그 게임들이 있잖아요. 금을 밟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권하라. 권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행하도록 부추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붙이라는 거예요. 부추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셔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를 늘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 생각과 고집을 내버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셔야 뭘 받기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이 비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비법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지름길을 가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고린도 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 밖, 약속의 범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녀에게 왜 잔소리를 해요? 이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서 그를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을 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어떤 유혹, 매력적인 유혹을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자기가 찾아다니면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서 들은 걸 가지시고 와서 목사를 가르치려 하고 목사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이야기를 목사한테 와서 하는데 목사가 그 얘기를 또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삐지잖아요. 또 삐진다고요.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고요? 참 힘들지 않아요? (6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할 날이 가까웠어요. 죽음을 이제 맞이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을 만나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의 멸관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의로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로마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흔들려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말만 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받으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여기 가서 거짓으로 아부하고 이쪽 가서 또 싹싹 빌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목회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단을 하며 또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나오지요?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을 보게 되면 또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억울하게 세상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고 변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봐 바울을 위하여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며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위기를 맞이하고 또 자기가 법정에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칠까봐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누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원망과 시비를 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보응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다 도망갔을지라도 누가 내 오른편에 서 계셨다고요? 주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모든 고난에서 다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오른편에 서서
힘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말한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죄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 도망갔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절의 말씀에. 그런데 마지막까지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요?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전하며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함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뜻이고 원하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시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